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양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한 달쯤 지내서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6월절을 애굽에서 지키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약 한 달 됐어요.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달쯤 먹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는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일나무 한 그루 없고 굶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 이 16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서 굶어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혼쭐을 내고 만나 안 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그 교훈이 뭔가? 그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교훈, 오늘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거,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로 압니다. 농부들은 내가 열심히 더운 여름에도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산다 생각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장사한 것도 아니고 농사한 것도 아니고 회사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이 농사에서 먹는 줄 알아도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 그가 때에 따라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비만 와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빛이 잘 비쳐야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준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아까 11장인데 8장 17절 또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예, 거기 보세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간다고 다 하네요. 회사에 나가도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면 어떻게 회사 생활해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걸 깨달으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아주 참 샘플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무슨 장사도 할 수 없고 회사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입고 산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며칠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고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며칠분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매일 하루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분만. 이틀분 거둘 때는 그 안식일 전날 엿새째 되는 날만 이틀분을 거두고 매일 하루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한 번에 나가서 나간 김에 한 일주일분 거둬다 놓고 저장해 놓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달분 거둬놔 놓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하루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분만.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도 며칠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품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여기라 하는 말은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염려 놓고 그날 하루 믿는 일을 잘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돌아오면 내일 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데 이거 모릅니다. 한번 다 같이 자기 신앙으로 한번 이걸 고백합시다.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믿는 일을 바로 하라. 그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뭐 하늘에서 그냥 몽땅 내려줘가지고 얼마나 귀찮으냐. 매일같이 나가서 거둘라면 일주일 분씩 거두다 놓고 먹어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한 달 분씩 거두다 놓고 먹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루 분씩만 주시고, 거두는 사람도 하루 분만 거두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왜 윤석훈 목사는 안 읽어? 읽으라고? 예? 목감기 걸렸어? 걸렸어도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뭐 좋은데 뭐. 목소리 좋잖아요. 걸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라. 예.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뭐 하라고 그러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충분하다. 예. 내일 일 염려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래요? 어떤 사람은 1년 먹을 거, 어떤 사람은 10년 먹을 걸 싸놓고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예. 먹을 걸 많이 싸놓고도 걱정을 한다. 그게 믿는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믿는 일을 잘하면 아까 먹을 것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믿는 일 잘했으면 내일 먹을 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뭔가? 세 번째 교훈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많아도 남는 게 없고 적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식구대로 말이죠. 각 사람에게 하루 분량으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오멜은 뭐 요새는 정확한 게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오멜은 약 2리터. 그 2리터로 가령 밀가루로 하면 2리터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3끼 먹을 수 있을까요? 여자들 말해보시오. 3끼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보기엔 먹고 남을 것 같아요. 빵만 한 서너 개 먹었으면 배부르지 뭘. 2리터 가지면은 하여튼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거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겠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서 막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나가서 거둘 게 없어갖고 조금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실제로 되어보니까 자기 식구들대로 딱 맞게 10식구면 10오멜, 5식구면 5오멜. 신기하잖아요. 왜 거둘 때 많이 거두었는데 되어보니까 한 오멜씩 밖에 안 되냐.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나는 좀 적다, 이건 우리 식구 굶겠다 생각했는데 가서 되어보니까 자기 식구대로 또 딱 맞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남는 게 없고 적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거예요. 예? 이것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밥 3끼 먹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자라고 10끼 먹어요? 부자도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3끼 먹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몇억 쌓아놓아도 죽을 때는 가져가요? 수의 한 번 입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참 성경이 아주 정확해요. 이 말씀도 따라합시다. 물질은 많아도 남는 게 없고 적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상으로 좀 살라고. 말만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예. 많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돈이 없었으면 감옥 안 가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네 번째 교훈은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제가 증거하는 건 네 번째까지만 증거해요. 만나를 주신 교훈은 오늘 네 가지만 제가 증거한 거예요. 이 네 번째 교훈은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상징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지요. 안 죽어도 뭐 하루만 굶어도 기운이 없어서 일 못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혼의 양식.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영혼의 양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앞서부터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뭐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바른 성경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불신자들은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살아난 다음에도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건 뭔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니까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몹시 시장한 걸 마귀가 다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려고 마귀가 그런 시험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신을 위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질로 된 떡이 제일이다. 떡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요새로 하면 빵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그런 사상을 넣어주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마귀 그 계기를 다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바른 예배,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 그러시요? 예? 잊어먹으셨어요 벌써?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이 나서
힘이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게 뭐겠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거예요. 우리 배고팠을 때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잖아요. 영혼의 힘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기운이 없고 기운 없으면 아무 일 못해. 우리 영혼이 중생을 해서 살아났어도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못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마치 기운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 믿는 일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 떨어진 것과 같아서 고속도로 달려가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 새 힘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냐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 세 가지를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첫째, 광야에 있어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 안 내려줬어요. 만나를 어디서 내려주셨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세계가 광야예요.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계가 광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노력하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행복할 줄로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못 먹어요. 나는 광야에 있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만 있다고 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면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만나를 먹어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언제 내려주셨어요?
점심 때 내려주셨어요? 저녁 때 내려주셨어요? 밤에 내려줬어요. 밤에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와요. 이슬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이슬이 마르니까 만나가 나타났다고. 그거 어디에 있어요? 예? 13절. 13절 읽어보세요.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예.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절에 19절인가? 응? 햇빛 나면 녹아버리는 데가 21절. 오늘 출애굽기 16장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예. 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래도 햇볕이 어느 정도 나야 이슬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가 보이고요. 또 햇볕이 쬐면 만나는 녹아버려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 쨍쨍 쬐 때 나가서면 만나 못 거둬요. 부지런해서 날마다 거두어야 되고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지 거둬요. 그러려니까 부지런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요, 구조적으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예요. 제가 이 구조적이란 말은 사회 전체가 말이에요.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믿음 지키기 어렵다. 왜? 첫째는 이 마귀가 TV를 발명하게 만들어가지고 TV가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여러 가지 프로를 방영해서 사람들이 그 TV에 빠지게 만들어 놨다고. 보통 밤 10시 넘도록. 옛날에는 TV 처음 나왔을 때는 한 10시까지만 방영한 것 같은데. 처음 우리나라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한 12시까지 한 것 같아요. 12시 이후에는 안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어떠래요? 24시간 다 나와요? 또 옛날에는 방송 채널이 KBS하고 MBC하고 처음에는 2개였어요. 그 다음에 SBS 나오고 지금은 한 10개 돼요? 수도 없더라고. 수도 없어. 그러니 그것 보다가 언제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벌써 해가 동동 떴는데 만난 다 없어요. 또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5시면 딱 퇴근인데 지금은 10시 퇴근,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발 씻고 밥 먹으니까 12시 되네. 이게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이건 예수 믿는 분들이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몇 분 될까요? 예?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참여하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고. 광야에 있다고 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비결은 어때야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요? 부지런해야. 부지런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지난주에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늦게 퇴근하고 나서도 또 텔레비 보고 그러고 12시에 자가지고 언제 새벽 기도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는데 언제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다 타락해가지고 껍데기만 신자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많이 말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 합시다. 우리가 만나를 제대로 먹는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먹을 것 거두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남겨둔 사람은 어떻게 되시? 벌레가 났지요? 썩어서 냄새가 났지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만나는 만난데 벌레가 나오고 썩어서 냄새가 나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벌레가 나오니 그게 무슨 유익이요? 손해지.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몰래 감춰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그 이튿날 문 열어보니까 거기서 막 구더기가 막 나온다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한다,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 순종 안 하고 안식일 날 거두러 갔더니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나가서 이때 가면 거둘 것이다 하고 나갔는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잘 먹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을 하라. 우리 교인들이 몇 가지는 순종을 잘 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비교적 몇 가지는 잘해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또 우상 안 섬기는 거. 그 세 가지 말씀만 뿐이요? 그러면 성경에 그 세 가지만 써놓지, 이렇게 성경책에 그냥 66권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구약 성경이 1331쪽인가 되고 개역은 그래요. 신약 성경은 421쪽인가? 전부 합하면 1750쪽이 넘어요. 그 많은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라.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와서만 믿는 일 잘하는 척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 예? 도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해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내 말씀은 열매도 잘 맺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잘 맺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